부흥에 대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시리즈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흥의 긴박성. 부흥이 얼만큼 우리의 시대 가운데 절박하고 긴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변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자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요. 중보기도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부흥은 그냥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은 항상 예비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예비 단계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결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야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월요일 밤 8시에 연합으로 모여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40일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먼저 선결 조건, 먼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기도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그곳을 갔지만 거기서 생수를 얻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를 갖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생수를 얻고 싶었지만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갈망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선결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염된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로 오염된 진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진리,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에 임했는가? 참된 진리가 재발견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은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가 재발견되어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재발견한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그가 사제 기간 동안에 그런 그 신학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몰랐을까? 아니죠.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론이 아닌 내 가슴팍에 새겨지는 그 실제의 자리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발견입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진리가 선명하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재발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발견되어지면 그냥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나는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그 진리를 재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참된 진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정확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담아있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걸 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이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 말씀을 변개하고 그것을 오염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가? 결코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지요 라고. 아니,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릴 4살 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에레미야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시대에 그들은 북쪽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었다면,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절대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겠지요.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오염된 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염된 진리 가운데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거기에 오순절날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사건,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120명이었죠. 참다운 믿음을 가졌던, 바로 예수님만 추구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이 기도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역사는 불변의 진리인 십자가 복음 위에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여기 보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그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만이, 참되운 진리 위에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추구합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합니다. 신앙의 핵심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오염된 진리를 우리는 배격하고 정말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여 우리는 나갑니다. 오늘날 교회 다 이론에게, 교회 공동체 이론에게, 당신네 교회에서는, 당신들은 참다운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추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죠, 우리는 다 십자가 복음을 추구하고 참된 진리를 추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나는 십자가의 복음,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입술 가운데서 예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로는 아니지만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증거가 안 됐다면 나는 오염된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는 오염된 진리 가운데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참된 진리 가운데 있으면,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뭐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실 예수,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죠.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한 그 부분을,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 그게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뭐죠? 바로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참다운 진리를 쫓아가게 되면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봅니다.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참다운 진리로 못 가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오기 때문에, 때로는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데 타협하지 못하니까 이 진리로 가면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못 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돼야 되잖아요. 근데 구별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가치관은 달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이 실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내 행동이 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뭐가요? 내 삶이,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참다운 진리 가운데, 오염된 진리가 아닌 참된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어떤 순간에 절대로 타협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는데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길로 가면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이 길로 가면 내가 100만 원 손해보고 아니면 1000만 원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진리면 안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0으로 순종인다. 여러분, 100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건가? 아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순종을 몇 프로 했습니까? 99%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불순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을 순종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내가 이 길로 가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결단을 했어. 내가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나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라고 결단하고 갔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20%밖에 못했어요. 아까 사울왕보다 훨씬 못했어. 사울왕은 99%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와 대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하고 갔는데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밖에 못해서 순종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길로 가면 내가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래, 적당히 타협했어요. 그래가지고 90% 순종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주인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주인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천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는 상담자 되시고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누가 힘이니까? 주님이 힘이니까. 그분이 능력이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때로는 타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러면서 때로는 기도해요. 열심히.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과연 믿느냐,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까? 이 입을 통해서요? 아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통해서 본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 행동이 수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말씀대로 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론에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 3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걸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활을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왜 합니까? 성경 공부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 지식을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왜 역사해야 되냐 그 말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바라고 있어요.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신 그 사건, 오순절의 사건, 그게 재원이 바로 부흥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낙비와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도요, 결국은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부흥 때에 불신자들이 대거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그 부흥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거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는 것이죠. 이 부흥의 사건이 바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시면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13절 14절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오시면. 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보세요. 그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한 삶,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예.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 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때에 불렀던 찬송가들이 보면 다 인격체 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찬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찬양들, 보혈의 찬양들, 이런 게 언제 많이 불러졌습니까? 하나님의 부흥 때에 작사 작곡된 그런 찬양. 우리 찬송가도 보면 그런 보혈의 찬양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찬송가라든가 이게 다 언제 작사 작곡된 것인가? 하나님의 부흥 때에 그렇게 작사 작곡되어서 불렀던 그런 곡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중심축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고대를, 이러한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왜 그래? 오염된 진리를 통해서. 오염된 진리가, 오늘날 오염된 진리가 뭡니까?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이론으로 많이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많이 아는 것이 뭐냐? 성경 많이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냐? 봉사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봉사해야 돼요. 많이 섬겨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인격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섬기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단마음으로 하게 돼요. 단마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 숨어서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상급 다 뺏겨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지난주를 통해서 다 끝났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번 주까지 못 오고,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못 오고 이번 주에 참석하겠다 그러는데 없어요. 혼자 오세요. 보강해 드릴까? 보강. 예.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뭡니까? 요한계시록 핵심은 요한계시록 15장 15절에서부터 19절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 주의 나라가 되는 거, 세상 나라가.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이루하기 위한 그 초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심판이 초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는 자들은 완전히 구원을 얻고, 물론 심판이 있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7번 초림에서 재림까지 반복되어 있어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7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헬라적인 사고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로 해가지고 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왔다가 휴거가 나왔다가 3년만 3년만 이렇게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에 의해서 히브리적인 사고로 성경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전적이 통합적이죠. 히브리 때는 통합적이에요. 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전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것이 유언으로 남겼고 그걸 왜 명령했을까? 그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것 딱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이 땅에서의 그것은 근데 하나 가지고 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의 상급만은 가지고 가요. 전도의 상급만은. 예, 그것을 거기서 자기 행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의 상급을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심판받아요. 자기 행위가 뭐냐?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근데 우리가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요. 근데 제사장은 역할이 뭐냐면 원래 중보 역할이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 되려면 그 역할을 해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왕. 언제 왕이 되느냐?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거기 같이 동참해요. 우리가 왕으로. 그러니까 이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오냐 줄 아세요? 천사장, 천사,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간 부활한 성도들.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할 때 같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당신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신분을 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신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 안 하면 그 신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명도 안 감당하면서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거 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감당할 때 나는 제사장이 왕이야. 근데 그거 감당 안 하면 그 신분은 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날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전도의 상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때로는 부담스러워해요. 예, 때로는 그거 하기 싫어. 그거 안 하고 그냥 쉬었으면 좋아. 저도 그런 거 가지고 안 와서 프로그램 안 하면 좋아. 그냥 편해 더. 근데 괜히 그걸 하려 그러느냐?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그래도 이번에 교회에서 그냥 억지로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전도하러 갔어. 뭐 가지고. 그래도 그 상급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전도했느냐, 얼마큼 복음을 증거했느냐, 그 상급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죠, 그냥. 그게 상급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필이면 그런 걸 하냐고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갈 분들은 여러분 블레스 사람들이 지금 잡동사니로 쓰레기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쓰레기라고 말이죠. 근데 영적인 쓰레기가, 그 오염된 진리가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겁니까? 신천지 교회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 증인에게 있는 겁니까? 물론 그들에게 있죠. 근데 그 오염된 진리는 우리들의 가치관 가운데 있는가 말이에요. 그게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될 수 있어요. 그게요. 예.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보혈을 찬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의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십자가를 뽑는데요. 십자가가 뭔데요? 그 당시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가장 재질이 나쁜 그런 사형수를 처형하는 데 쓰는 반역죄인이라든가 이런 아주 재질이 나쁜 그러한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쓰는 사형틀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뽐내고 자랑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내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라, 내가 자랑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것 외에는 그랬는데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니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의 가게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예, 배설물. 우리의 배설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뭡니까? 그것처럼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배설물 중에 가장 더러운 그것처럼 자기의 과거에 자기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가로막는 것이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사랑해요, 그것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청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염된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이 다 오염된 진리예요. 그게 다른 게 오염된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교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 당연히 그게 오염된 진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오염된 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고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오염된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에 관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성령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방해합니다. 가장 먼저 뭐 하느냐? 성령님을 잊게 하거나 아주 무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날마다 하지는 못합니다. 요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한테 먼저 문안 인사드려야 돼요? 예? 가장 먼저 일어나면 누구에게 먼저 문안 인사드려야 됩니까? 성령님께 먼저 문안 인사드려야 돼.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베닌 목사님이 쓴 책인가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께 인사한다고 그래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어디에 계신 성령님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언제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거듭난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성령님께 인사하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하루의 첫 출발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FS 브루스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을 잘 알죠. 그분의 책, 하나님 나라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이건 보통 그분의 책 가지고 다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분이 그 주석에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성령 시대다. 성령이 주관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분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죠. 그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분주함을 통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하루가 분주하고 막 전화 온 데도 많고 전화할 때도 많고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령님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 드러낸 적이 한 말도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잊지 않고 있는데 성령님을 하나의 하나 감동 주시는 분, 이 정도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감동 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단순히 무슨 감동, 무슨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무슨 감동 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서 무슨 깨우침을 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부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행전. 사도들의 그 어떤 역사들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행전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것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왜요? 사도들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길을 인도했고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 역사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셨기 때문에. 또한 사단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있느냐? 단순히 그냥 가마력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예.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부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해라 인정해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 그건 인정하는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그런 부분은 부정이에요. 왜 부정하느냐? 성경이 완성되면서 오순절 사건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4장에. 2장에서 그러면 그걸로 한번 끝났으면 4장에서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4장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오늘날 곳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번 일어났죠. 1904년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거기는 좀 적게 일어났지만 1907년에 어디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그 오순절 사건의 재현이 하나의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흥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하나의 부흥들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일즈 부흥이라든가 에일즈 부흥의 그 여파가 우리 한국까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아주사 부흥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든 간에 예. 만약 이것을 이런 역사를 부정하면 성령 자체를 부정한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살폈는데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5절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세례 받느냐, 물 세례 받느냐? 그것은 하나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왜 하는 겁니까? 예, 결혼식을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이 두 사람이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이다 그 말이죠. 그게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꼭 안 받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례 교인 되어진 것이 정식 교인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성령 세례 이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내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단순 과거로 돼 있어요. 하나의 점적인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은 현재형으로 돼 있습니다. 헬라어에.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플레로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인데 이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강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4장 52절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이 성령의 충만한 이 부분이 여기 보면 현재형인데 하나는 가랑비와 같은 거고 하나는 소낙비와 같은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은 소낙비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것은 그것은 가랑비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현재형으로 단순 과거의 어느 시점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소낙비와 같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니까. 그런데 그 부흥을 맞이하려면 날마다 가랑비와 같은 그 성령님의 인도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오염된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니까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로 따라가야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내가 지금 참다운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진리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가 목적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죠.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 나의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과 내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성령의 가랑비와 같은 그런 인도하심과 그분의 비추심이 없이는 그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던데요. 뭐 내가 알고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예, 우리가 그렇게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오염된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오염된 진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할 수 없다. 영적으로 쓰레기가 가득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야죠. 다 청소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오염된 진리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걸 청소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수를 얻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오염된 진리가 있는지 곰곰이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걸 끄집어내 그런 자리로 가야 돼요. 끄집어내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바로 그런 오염된 진리 가운데 제가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말로 그런 여러 부분이 내가 거기에 있는데,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생수, 하나님의 말씀하신 역사,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는 내가 가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하여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요, 어떤 자리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게 해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오염된 진리를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오염된 부대에서는 절대,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는 거기다 새 술을 담으면 터져버리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